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올해 우리 교회가 저도 이제 성경 제일 앞에다가 이게 두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가지고 할 텐데 여러분 딱 한번 펴보세요. 소요리 문답 1장을 피면 6페이지에 가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이 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딱 모아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을 딱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에 들었냐면 소요리 문답 그 중에서도 1문이 성경의 완전히 엑기스예요. 이게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렇게 하면 딱 이 엑기스가 뭐냐? 이게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너무 중요해. 너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질문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제일된 목적 이 질문. 제일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주된, 또 첫째 또는 가장 최고의 목적.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저는 질문이 좀 여러 가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을 한자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신자. 신자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있지 않고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발견해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이 있다란 말은 그 다른 목적이 있다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수적 목적이라고. 뭐라고요? 부수적 목적이에요. 부수적. 그러니까 여러 목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된 목적. 자, 우리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요 가끔씩 우리 아이들을 키워갈 때나 또 부모들이 자주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할까 약간 책망조로 야, 너 왜 사냐? 뭐 이렇게 부모가 가끔 그러지 않나요? 얘가 막 게임에 미쳐 있고 바깥에 미쳐 있고 유튜브에 미쳐 있고 어떤 것에 미쳐 있으면 야, 너 왜 사냐? 이제 이렇게 자꾸 물어보지 않나요? 예, 저는 가끔 물어봐요. 예, 놀래지만 아이들이 왜 사니? 라고 물어봐요. 왜 그래요?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자꾸 주위에서는 너 왜 사냐? 왜 사냐?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안에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왜 존재하는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여기 이 소요리 문답 성경의 엑기스 이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중에서 여러 목적들이 있는데 부수적 목적 말고 최고의 목적. 그러니까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 우리 김지출 목사님이 우리 진로할 때 뭐였냐면 야심찬 목적 뭐 이렇게도 되겠죠. 아주 최고로 높은 목표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최고로 높은 목표가 뭐냐. 한번 옆 사람에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살아요? 왜 사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세요? 답변할 수 있어요? 왜 살아? 왜 살아?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답변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 제일된 목적과 부수적 목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질문이죠. 너는 왜 공부하니? 학생들은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하니?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답변이 뭘까요? 직업을 이야기하겠죠.
저 의사 되기 위해서요 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의사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겠죠? 궁극적 목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하기 위해서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러죠? 또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잘 먹고 잘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궁극적 목적이에요.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랬더니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다라고 윤리 교과서에 써져 있어요. 지금 뭐 어떨지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왜 공부하니? 라고 그랬더니 똑같아요. 저는 의사 되기 위해서요. 맞죠? 그런데 왜 의사가 되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요. 너는 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니? 그랬더니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야,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 너가 살아가는 목적,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물어봤더니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떠죠? 생뚱 맞죠? 생뚱맞지 않나요? 이 대답이? 여러분 안 그러나요? 좀 생뚱맞는 대답 같죠? 아니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니까 내 인생이 어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일 건데, 그런데 내 인생이 아니라 뭐에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되게 엉뚱한 답변 같아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엉뚱하다고 생각하냐면 내 인생의 목적이 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나 중심이에요. 나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잖아요. 예,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유행가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모르는 찬양이 노래겠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 노래가 유행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이거 한번 꼭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읽어봐야 돼요. 오늘 여기 요리 문답에 보면 나와요. 여기가 이 질문 것들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들도 나올 거예요. 하나씩 나올 거니까 이 요리 문답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정리해 가야 돼요. 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여러분 내 몸이 누구 거라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왜 하나님 거냐면 봐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 아니요, 부모님을 통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부모님은 어디서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와 있었죠. 할아버지는요, 그거 증조부 할아버지요. 증조부 할아버지 위에는요, 고조부 할아버지요. 그러면 또 누구가 나와요? 최초의 인간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어디서 생겼죠? 아담은 어디서 생겼죠? 왜?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은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우리의 모습, 우리 아담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아담이 어느 날 뱀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의 말을 따라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 나가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리지 않고 나를 위해 뭔가 도움이 되는 거, 나에게 유익되는 거, 나에게 좋은 거, 그것을 향하여 사람들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에게 누가 오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자기를 위하여 살아왔던 그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예요? 여기 보십시오. 말씀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왜요? 값으로 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내 인생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여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 것이 되었고 그리고 내 인생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여러분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은 모두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우리 여기 보면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 66권을 전체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이게 일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첫째 되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 가장 최고의 목적이 뭐냐?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따라서 해볼래요? 영광을 돌린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예. 언제 들어봤어요? 전 TV에서 가끔 듣는데. 예. 금메달 딸 때도 TV에 보면 스포츠에서 금메달 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그런 분도 있고 또 저는 가끔씩 2023년 연말 가요 대상 막 그럴 때 마지막에 와 하면 자 한마디 하잖아요. 예, 여러 이야기 하면 누가 감사하면 누가 감사하면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정말 아름다운. 아니
자기가 이 대상을 받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지. 열심히 노력해버렸지. 열심히 살았지. 자기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광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제가 작년에 제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누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병원에 있는 거야.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누가 지켜줘야 되나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르려면 이 재능이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열심히 사서, 물론 열심히 살았죠. 노력했죠. 맞아요. 열심히 했는데 그 노력과 열심을 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최고의 정상으로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최고의 정상으로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능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가다가 열심히 살려고 싶은데 최고로 살고 싶은데 길거리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봐요. 최선을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족족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구나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장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더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내가 교회 안에서 설거지하고 교회 안에서 안내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내가 해놓고 자랑질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걸 내가 섬기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냐면 이런 말하는 거 있어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헌금을 주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드리면서 내가 이 헌금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뭐를 해서 더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안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안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워요. 심지어는 우리가 여기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영광스럽다고요.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드린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 영광스럽다니까요.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막 억지로 와서 막 내가 안 나오면 안 돼. 뭐 내가 내가 교회 자리를 잡으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럽다니까요.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예배하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데 이미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야. 여러분이 찬양을 안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영광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요, 꼭 여러분 자신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더 영광을 받을 거지?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래서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헌금을 이 부족한 헌금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가야지. 나 없으면은 하나님 영광 못 받아. 내가 찬양 안 하면 하나님 무슨 영광 받겠어.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내가 입 안 벌리면 하나님 영광 받겠어? 이런 엉뚱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의 영광을 안 부셔도 돼. 그 자체가 그냥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뭘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무리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린다면 그것은 나의 기쁨인 거야. 나의 행복인 거야. 정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찬양을 안 받으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더 하나님을, 내가 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것을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거에 감격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꼼짝도 못해.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말에 꼼짝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 말씀 시편 19편 1절 한번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책 보면 딱 나와요. 여기도 책 보면 나옵니다. 자, 19편 1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아멘. 여보, 여기 보세요. 하늘이, 여기서 하늘이 무슨 하늘인 줄 알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은 궁창이라고 그래요. 스카이. 저기 앞에 있는 하늘은요, 헤븐이 헤븐.
해분이 뭐냐면 해분이 바울이 세 번째 하늘을 갔다라고 그랬거든요. 세 번째 하늘. 3층 천에 갔다.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이요. 바울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이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는가 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요 궁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하늘이 두 번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영광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그 하늘 보좌 옆에 누가 있을까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양 안 해도 하나님이 찬양 받고 있다니까요. 궁창은 뭐냐면 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손을 하신 일들을 이 자연 만물들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밤하늘에 별들을 보세요. 자연 만물들을 보세요. 어느 날 이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주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지은 이 모든 세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오묘한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운행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문을 닫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는 곳이 바로 이 우주입니다. 이 온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미암아서 존재하고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을 맺는 것이 성경의 계속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과 지혜와 권능에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와 감탄만 하는 거예요. 그 감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작은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삶,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답이 나왔어요.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꼭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영광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끌려온 거 아니에요. 끌려온 사람은 여러분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끌려오는 거예요. 여기는 끼워준 거야. 이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이 끼워준 거야. 끼워준단 말 알아요? 이 모임에 끼워준 거야. 우리는 뭐예요? 그 자리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자리에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애원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거야. 여러분이 그냥 저렇게 끌려와서 듣기 싫은 말씀 듣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드리겠다고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냥 억지로 와서 앉혀서 그냥 듣기 싫은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영광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고백을 안 받으세요. 여러분, 끼워줘서 이 자리에 앉은 거라니까요. 이 자리는 정말 복된 자리예요. 세상에 뺏길 수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할 때 여러분요,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여러분하고 소개를 할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화, 우리 기독교 영화, 1982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이 영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가 바로 제목이 뭐냐면 불의 전차. 뭐라고요? 불의 전차. 한번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세요. 불의 전차. 이 전차처럼 달리는 그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릭 리들. He learned to God. He learned to God. For God. 예, 죄송합니다. For God. 예, 예, 예. 그는 달렸는데 어떻게 달렸어요? 누구를 향해 달려있어요? 예, 아니, 골 있잖아요. 여기 그 테이프 끄는데 거기를 향해 달려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달렸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올인한 거야. 그게 달리기야. 달리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야. 달리는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떠냐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스코틀랜드가 이제 영국하고 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 전체적으로 영국의 대표,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영국의 올림픽 선수가 되었어요. 근데 이 올림픽 선수가 된 이 사람이 언제 1924년이에요. 1924년 파리 올림픽, 여름 파리 올림픽이 시작돼서 영국의 대표로 이 사람이 에릭 리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렸는데 결승날 100m 달리기 결승날, 이 사람은요, 에릭 리들은 강력한 금메달리스트예요. 이 사람 거의 확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달리는 날, 결승전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요.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이 뭐라냐면, 나는 주님을 위해 이제까지 달려왔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왔지 내가 이 세상에 금메달을 위해서 달려온 거 없다. 그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 달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영국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 심지어 누가요? 영국의 황태자가 와가지고 아니 왜 당신 미쳤어? 막 그러면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달리기만 하면 금메달인데 이 영국을 위해서 달려달라. 안 달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뭐냐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사람 예배 안 드리고 달려도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금메달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살다 보니 그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이 주일날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여러분 금메달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미쳤죠?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정해진 사람이야.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이 100m 단거리에 완전히 진짜 최고의 사람인데 경기가 어떠냐면 400m 달리기가 있었어요. 이 400m 달리기, 여러분 400m 달린다는 거, 단거리 사람은요 400m 달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조종이 돼가지고 400m 달리기를 이 남자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거리가 장거리를 뛴다는, 중장거리를 뛴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냐면 결승전까지 올라가고 400m에서
정말 다들 야 쟤는 단거리니까 쟤는 질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단거리는 아주 짧은 거리는 잘 달릴 수 있지만 좀 400m는 못 달려. 걱정하지 마. 의식하지 말고 너 마음대로 달려. 다 주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에리리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I run for God.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달린다. 막 그러면서 막 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렸는데 이 사람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금메달 받으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평생이 보장돼요. 그냥 평생. 그런데 이분이 중국 상둥성 선교사로 갑니다. 전율 아니에요? 여러분 전율 아니에요? 이분이 일본군이 만주를 정복하고 중국을 정복할 때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요. 포롱소에서도 이분이 다른 사람을 섬겨요.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을 섬겨요.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뇌종양으로 중국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저 사람 미친 사람이네. 저 사람 참 안 됐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여기 안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주보에 잠깐 여러분 주보 한번 보면 이 주보에 이 글을 실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16세기에 우리 종교개혁자 우리 개신교의 신앙을 정립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소요리 문답 외에도 여러 가지의 성경 66권을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강요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딱 정리해서 정말 이게 이해하기 좁게 설명해 주려고 성경의 가르침을 좀 핵심을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이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성경의 많은 내용을 엑기스로 좀 뽑아서 좀 설명해 주고 나눠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 중에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제네바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 아세요?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제네바의 그 당시가 원래 처음에는 그 도시도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우리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천주교가 지배하는 그 천주교 영향권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가 중세에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인지 몰라요. 이 천주교 교회가. 그래서 이 천주교 교회의 이 악하고 타락된 교회를 개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 제네바에 모였어요. 그리고는 제네바를 뭐하 했냐면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성시화, 제네바 성시화 운동.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여기 광명 성시화 운동, 안산 성시화 운동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 하나님께 이 도시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도시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곳이 되겠다라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66권을 다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성경의 엑기스를 가르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처음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너무 강경해. 이 사람은 장난이 아니야. 우리로 이야기하면 봐봐 얼굴 봐봐요. 얼굴이 대쪽이야. 보여요 얼굴?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분입니다. 예, 모자 쓰고 얼굴이 날카롭잖아요. 엄청 대쪽이에요. 신앙도 아주 대쪽이에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따위 하람 가! 막 이런 식의. 그러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정도는 안 했는데 아무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의 열심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너무 열심이니까 제네바시가 너무 힘든 거야. 제네바 관리들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열심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칼빈을 추방해버려요. 그런데 그때 칼빈이 딱 제네바를 버티고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했던 로마 카톨릭의 누구냐면 사톨레토, 이 사람이 사톨레토라고 하는 이 사람, 추기경이거든요. 로마의 추기경인데 이 추기경이 제네바에 편지를 보내요. 제네바 사람들을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오도록,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오도록, 천주교 돌아오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유명한 말이에요. 이 사톨레토가 첫 번째, 이제 너희의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여 다시 어머니의 교회 품으로 돌아오라고 편지를 간곡하게 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품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천주교. 너네들이 지금 종교 개혁자들에게 현혹당했다. 그러니 제네바 시민들이여,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어머니의 품인 이 로마 카톨릭으로, 천주교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것도 뭐를 가지고요?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교회인 이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와라 라고 아주 강력한 편지.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제네바 사람들이 술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답변해 줄 이 논리를 깰 어떤 사람이 없냐 찾는데 아무도, 이 종교 계획자 중에 구원이란, 영원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교리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거를 깰 어떤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추방한 칼빈에게 다시, 아니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우리가 답변할 길이 없고 당황스럽고 제네바는 지금 술렁이고 있다고, 제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가르쳐 달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때 칼빈이, 야, 날 추방할 때는 언제고 너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칼빈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줘요. 자, 무슨 편지인지 한번 봐요. 거기 나와요. 제가 쓴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썼어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지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자주 자신에게만 골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열정이 삶의 기초가 되지 못하는 그런 신학은 결코 좋은 신학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굴 위해 태어났냐면 하나님을 위해 태어났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우리 교회에 기독교 강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좋아해요. 근데 이 기독교 강요 책들을 여러분 보면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책 한 권이 구원에 관련된, 칼빈이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구원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바로 나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칼빈은요, 구원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칼빈이 아주 기독교 강의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의, 이제까지 아담의 후예로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나를 유익하게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너무 강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에게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이야기하고 에릭 링처럼 하나님을 위해 달리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한다는 게, 하나님 영광을 산다는 게, 여러분 제가 뭘로 이미지를 그릴 수 있냐면요, 양궁 선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보고자 해요. 여러분 양궁 선수 아세요? 예, 양궁 선수들, 여러분 양궁은 어디를 향하여 있죠?
관역을 향하고 있잖아요. 저 관역을 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관역 가운데 여러분 정중앙을 관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양궁 선수가 이 정중앙에 10의 한 가운데를 맞히기 위해서 자기 온 몸이 어디에 있어요? 저 딱 10포인트에 가 있잖아요. 양궁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몸이 여기에 서 있는 모든 자세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관역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을 맞추기 위해서 집중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어디에 있다고요? 관역이신? 너무 송구스럽죠. 하나님을 관역이라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요. 그 양궁 선수가 그렇게 땀을 삐직삐직 흐르면서 그리고 거기에 온 몸을 집중해서 누구에게 나가고 있어요? 그 관역에게 향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많은 유혹에 여러분이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한 삶,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마지막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삶의 마지막은요 죽음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그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의 마지막은 뭐냐?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에게 마지막 아주 신앙 고백과 같은 오늘 이 1절 여기 보면 제일 뒤에 보면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 여기 보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이 구절과 함께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그거를 여러분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들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 신앙이 얼마나 성경에서는 자주 우리에게 언급하고 그 신앙이 우리의 구원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있잖아요. 행복에 대해서 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요 어떨 때 행복하는지를 모르니까 참된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행복 이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기쁜 사람이 뭐냐? 오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삽이라고 여러분 레이 지파의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4편을 기록했는데 이 아삽의 여러분 고백을 우리 고개를 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큰 소리로 읽어보고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이 참된 행복이 뭔지를 여러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러분 인생은요 이 참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이 참된 행복 그냥 일반 사람들이 찾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얻는 행복 그 행복을 여러분이 꼭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최고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요. 양궁 선수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도 또 많은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집중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목사가 죽는 거예요. 최근에 연예인도 그분이 믿는 분입니다. 최근 우리 자살한 연예인도 믿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놓친 거야. 그 위험한 곳에, 그 유혹의 자리에 왜 가냐고. 안 가면 되지. 근데 왜 거기에 가요?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요? 여러분, 왜 가요?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관역으로 삼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다른 것이 보여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일평생 예수님과 연애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